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화목은 섬김으로 자라간다,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함께 생각해 봤던 말씀인데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간다 였습니다.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간다.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뒤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월수는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참 재치 있게 위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때도 참 재치 있는 멘트에 제가 엄지척, 정말 멋지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교를 드릴 때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 그때 제가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을 화목한 관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처럼 예쁜 꽃나무처럼 사랑으로 자라가야 한다. 꽃나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화목처럼 화목하게 잘 자라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땔감의 화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이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중에 지옥의 부지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땔감 화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화목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자라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월화수목, 요일의 화목까지.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에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한결같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화목.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여주셨는 4가지 이 화목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화목의 방법, 그 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금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금하지 말라. 뭘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9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영접해라. 그 사람에 있는 그 존재, 사역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 고백하신 모든 성도들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이라 했으면 나 역시 나하고 조금 관계가 소원하고 껄끄럽고 때로는 내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설교가 그렇습니다. 이 설교, 오늘 이 설교 참 나 말고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으시면 아니다. 먼저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한 설교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두시고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상대방이 내게 손 내밀기 전에 나는 절대 손을 내밀 수 없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은 실족지 말라. 2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실족지 말라. 실족지 말라. 2가지 경우의 실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실족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족지 말라. 그래서 실족지 말라는 말씀은 먼저 내 자신이 실족하지 말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겠어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해라 말씀하시니까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오늘 먼저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이라는 이 단서 조항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또한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신앙 공동체까지 포함한 단서 조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시대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낫다. 그럼 문장의 의미상 연자 맷돌이라는 게 제법 큰 돌이죠. 짐승이 끄는 그 큰 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오늘 말씀요, 여러 차례 읽어봐도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f anyone 이렇게 돼 있어요. 종속절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이 등장하지 주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줌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는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심각한 범죄다. 근데 이것을 돌려서요, 그렇게 실족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 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실족함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 실족하게 당한 사람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함을 당하거나 당하는 끔찍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해석이 더 끔찍하겠어요? 실족함은 당한 사람도 끔찍한 상처를 받지만 실족하게 한 사람도 끔찍한 범죄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실족은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끔찍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에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앞차 기다리고 있는데 넉넉히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뻥 와서 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나를 뒤에 와서 뻥 들이받은 사람은 뭐 좋은 곳이 있습니까?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낸 거잖아요. 내려고 낸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몽땅 자기가 다 져야 되고 그렇게 꽝 받아버리면 그 받은 차는 온전합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요, 뒤에 서서 팍 받잖아요. 그럼 받친 차보다 받은 차가 훨씬 더 많이 부서집니다. 명백한 가해자라 할지라도 동시에 더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운전 사고처럼 교통사고처럼 실족은 정말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나 실족하게 함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야 하실까요? 실족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실족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실족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께서 이 실족함에 대한 경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범죄라는 것이 문맥상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실족함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45절에도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47절 말씀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모두 다 자기 몸의 일부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강조하시면서 이처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잘라버려, 찍어버리래요. 발이 범죄해도 찍어서 잘라버리래요. 여러분, 누르면 더 끔찍합니다. 눈은 그냥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플러그 잇 아웃, 이게 후벼 파서 파내버리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손과 발을 직접 끊어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을 자기가 후벼 파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중세시대에는요, 실제로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했다, 그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자기의 손을 끊어낸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의 눈을 파버린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실족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내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할 때마다 손 잘라내고 눈 파내면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되겠어요? 뭐 문어 다리처럼 한 8개 정도, 뭐 오징어나 뭐 이게 16개 정도 이렇게 좀 돼야 뭐 좀 끊어내도 좀 나머지 갖고 살지. 실족시킬 때마다 끊어내면 뭐가 남어요? 뭐가 남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고, 거꾸로 실족 당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상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고, 거꾸로 실족을 당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상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46절에도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래 해설 보니까 별표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4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실족하는 죄를 범하거나 실족하여 죄를 당하거나 둘 다 그 처해지는 형벌과 상처가 마치 지옥에 던지우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에 당하는 형벌 중에서 참 무시무시한 형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가 있답니다. 이 벌레가 그 지옥의 불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길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금 치듯 하면서 타닥타닥 탄다는 거예요. 소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소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끔찍한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화목하기는커녕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실족시키고 실족을 당하는 현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수차례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인자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임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한 자리 하실 때 나는 그 옆에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로 인해서 실족당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지금도 네가 이 모양이냐? 책망은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로부터 실족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본인의 가셔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실족시키지도 않습니다. 예이 이것밖에 알지 못해? 이 미련한 것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여전한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것이,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섬기셨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 바로 그 마지막 밤 전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를 발 씻기십니까? 만류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만류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그렇지요? 오직 사랑의 섬김만이 실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의 섬김만이 실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때의 일이었답니다. 한 부대의 미군들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군인들이 이제 곧 전쟁에 패배할 것이 확실해지자 이 포로들을 살려주지 않아야겠다. 근데 국제법상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몰살할 수는 없으니까 한 일본군 장교가 그 포로 미군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꾀를 내요. 이 미군 병사들을 일주일 동안 굶겨놓는 것이. 그 배고픔이 막 절정에 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이제 막 보이는 것이 다 그냥 빵으로 음식으로 보일 그때 그 정중앙에다가 그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량의 빵을 거기다 갖다가 놓은 것이. 어쩌라는 겁니까? 그 빵 서로 먹자고, 서로 잡아서 죽이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쭉 벌어지자 실제로 몇몇 미군 중에서는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에이, 내가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빵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 하고 눈빛이 막 도끼로 막 벗겨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에 대해서 막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때 채플린으로 잡혀온 한 목사님이 거기에 모이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본 군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모습을 저들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부족한 양의 빵을 우리가 다 먹고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빵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미군들이 하나씩 하나씩 동의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 후에 아비규환으로 서로를 다 죽이고 상처 낼 것을 기대했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성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분량의 빵을 오물거리면서 아직도 내 배는 꼬르륵거리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화목은 사랑으로 성장하고요. 화목은 섬김으로 자라갑니다. 화목은 섬김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부족한 신앙, 믿음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감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때로는 내가 먼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먼저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찬양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좀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좀 손을 좀 크게 좀 벌리시고요.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시죠. 그럼 손을 좀 꼭 모으시고요. 눈을 굳게 감고 내게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손과 발과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지체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잘 맞고 함께 있어도 편한 지체들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의 의가 무엇이 더 낫겠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기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해도 뭔지 모르게 나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화목의 손길을, 화해의 손길을,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